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계속하라. 뭐를? 기도를. 이제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앞서는 뭐 정답,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리고 이단들이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설명했다면 이제 조금 더 이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물론 앞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말씀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있는 게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죠. 전념하다, 뭐 변함없이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 안 하고. 근데 이건 기도의 기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다고 믿고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들으신 줄로 믿고 돌아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들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들으셨으니까 이제 들으신 분이 이제 할 차례잖아.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그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으니까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응답하기 전에 우리도 관계에서, 대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게 되죠. 그리고 그걸 들으셨으니까 응답할 거고, 기다렸다가 저녁에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믿는다면,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를 계속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조금 궁금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을 있게 가는 거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도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한참 내 얘기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다 들었으면 또 내 얘기하죠.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상대방이 별말을 안 해. 그럼 내가 또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별 말이 없구나. 나 혼자 얘기할란다. 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원래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권면을 준다는 건, 모르는 게 이상한데 이 권면을 준다는 건 당연히 여기에 이단들이 거짓말,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도를 얼만큼 이상 해야 들으실 거다, 또는 어느 정도 응답이 안 됐으면 이건 기도를 안 들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넣어요. 첨가하거나 왜곡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기도 응답이 왔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사단은 또 거 봐라, 그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아. 야,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정도지 뭐. 이 정도면 응답이라고 할 게 아니고 되게 된 거야. 자연이 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은 또 속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야, 이걸 얻으려고 기도했냐? 아이고, 그럴 거면 안 하고 말지. 사단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알고, 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걸 계속하고 옵니다. 자,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깨어 있어라.
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가 죄송합니다. 경계하란 뜻이에요. 주의하란 뜻입니다. 뭐 잠 안 자고 눈 뜨란 뜻이 아니고요. 예,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떡하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깨우는 방식, 기도가 안 끊기는 방식이 뭐냐? 중간중간에 감사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에 아주 정석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내가 들을 테니까 구해라. 좋은 곳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믿고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뭘로 갈라져요? 하나는 기다렸는데 응답이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응답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는 무응답. 자, 그러면 응답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감사 기도를 하면 됩니다. 무응답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이거를 계속 잠 안 자고 다운되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처음 기도할 때 뭐를 붙이면 돼요? 감사를 붙여서 하면 돼요. 왜요?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 그래도 알아서 걸러서 들으신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주신대.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붙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줄 걸 믿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다렸고 이제 이걸 반복을 하겠죠. 자, 반복을 하는 중에 응답이 되면 감사 기도를 드리면 돼요. 응답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다가 또 응답이 되면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중간에 넣어서 얘를 계속 돌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감사가 원래 이렇게 세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가 안 끊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방식, 기도가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권면, 신앙의 권면에 있어서 첫 번째가 기도예요. 왜 그러냐?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하신 걸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만들어야 돼요? 내 변화의 원인, 내 생명의 근원, 내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분이 뭘 준다고 약속하는지, 그리고 줄 테니까 뭘 하라고 약속과 명령을 내리는지를 잘 듣고 믿었다면 거기에 따라가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겠죠.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또는 상황이나 환경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나 장애물들이 풀려야죠. 자, 이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냐 하면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생각이 안 바뀌어. 고집이 안 꺾여요. 마음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이게 스스로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든가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든가 어떻게든 이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내가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기도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에게 쪼르는 거든가 아니면 정신수양하는 거예요. 도 닦듯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욕심을 내려놓자. 세상 뭐 인생 무상이다. 혼자 도 닦고 혼자 답을 찾아요. 이렇게 하는 게 주로 명상이죠. 또는
그냥 드립다 빕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 바위, 나무, 계곡 등 바다 등등등. 자, 이렇게 그냥 무작정 빌어요. 자, 이러면 약간 토속 신앙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저분이 해서 나를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바꾸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직접 못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남은 당연히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 기도를 안 한다. 여기 벌써 뭐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병균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자력으로 내 갖고 있는 면역력으로는 못 풀어요. 그 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약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았고 내 힘으로 이제 못 고친다는 걸 알았고 인정을 하는데 약을 안 먹거나 수술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아니죠. 치료 안 받는 건 자유인데 치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약을 안 먹거나 수술을 안 받겠대.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저분한테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이건 뭐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바꾸는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니들이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까. 니들이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막아주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게 사실은 1번이 기도예요. 자, 이 기본기를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연속성으로 바울이 바로 이어서 3절에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냐면 가르쳤는데 뭘 권면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거 알거든. 이거 무조건. 심지어 바울이 지금 그 이단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지진 나고 막 경제가 무너져서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들한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두 가지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면 그냥 무교 또는 다른 종교입니다. 벌써 기도 내용에서 주어를 뭘로 바꿔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열어달래요. 예. 지금 이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는 뜻도 되고요. 감옥 내에서 전도하는 것도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나오고 안 나오고가 1번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든 감옥을 나와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가 뭘 변해서 가족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예. 내가 할 건 내가 하겠지만 저 사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죠? 자녀들 양육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해요. 물론 공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배울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은 갖춰야 되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긴 해야겠지만
막 무조건 반에서 1등, 전교 1등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뭐 책도 사줄 수 있고 학원도 보내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아이가 공부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공부할 의지를 갖게 하는 건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뭐 하나 얻어 걸려갖고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첫째한테 통한 방법을 둘째한테 썼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왜요? 이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하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좀 더 수준이 높고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래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자, 주여. 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건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해석이 좀 다른데, 보통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구약에 감춰졌던 비밀로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면 고대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이퀄 비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걸 바울만 알고 있거나 바울만 특별히 얘기하고 남들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면 되잖아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문이 열리는 것도,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뒤에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남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상황과 환경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내가 비로소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비로소 내 삶에서 시간과 물질을 쓰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 정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 받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청지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집사,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을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나중에 갈아 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먹고 살만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외모에 신경을 쓰죠. 그리고 더 자기의 결정권, 자기의 어떤 인격, 자기의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어떤 의견은 뭐야? 너는 어떤 성향이야? 너는 어떤 성격이야? 네 취향은 뭐야? 엄청 중요하죠. 개성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뭐를 잃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 옷 화려하게 입고 스타일링 화려하게 하면 내 스타일로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면 나를 찾을 것 같죠. 그거 하는 순간 영원히 나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찾았어야 된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애시당초 잘 안 틀려요. 아시죠? 어쩌다 틀리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말 그대로 실수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지 공부하는 거지. 그 정도 해야 답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답을 알려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뭣도 지금 몰라요. 인간이 생각을, 심지어 기억을,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몰라요. 언제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잖아.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몰라. 우주의 근원도 몰라요. 그런데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보니까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더 놀라운 건 바울이요.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만
꽤 많은 곳에서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실제로 갔던 곳 중에.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고 처음에 복음 전파했을 때요, 죽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이 모여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쳐 있었죠. 낙향에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대략 10년, 많게 보면 한 12년, 13년까지 봐요. 그 정도 시간을 고향에 있을 때는요, 거기서 누굴 전도했다는 얘기나 고향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초빙받고 1년 뒤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면서 선교사 파송이 되고요.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이 같은 사람 맞아요? 저기 고향에서는 누구 하나 전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소에는 교회도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10년쯤 뒤에 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10년 뒤에는 일이 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괜히 관례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못해요. 그걸 아는 거죠. 내가 감옥 들어가서 전도해야지. 그럼 막 감옥에 보내줍니까? 아, 이제 한 달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자. 그럼 막 내보내줍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아우, 저기 겨울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럼 막 빨리빨리 가고 그럽니까? 아, 난 여름이 좋아. 여름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름이 빨리 옵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계절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는 매임을 당했다. 자, 나는 갇혔다, 묶였다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 하다가 나 지금 감옥 가 있어. 날 위해 기도해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복음 잘 전할 수 있기를. 자기 현재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러니까 날 위해 기도해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붙잡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니들이 날 변호해줘. 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이런 장래에 소망이 있는데 좀 너희들이 좀 알고 좀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항상.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성도 개인한테 주는 권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자, 이거를 떠나면 사실상 신앙은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기초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사실 없어요. 이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적용이 안 돼, 그냥. 자, 이게 기본이니까.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저 나타낼 것이다. 자, 여기 마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영어 번역글은 다 must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 왜 했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할 거야. 구하는 사람도 진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되면 진짜로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내 열정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막 간절히 원하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해줘야 돼. 근데 해주기만 하시면 난 무조건 한다고. 반드시. 자, 이게 바울의 삶의 태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합니다. 내가 반드시 11조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뭘 해주셔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만 해주십시오. 내 생각 조금만 바꿔주십시오. 내가 그 생각 하나 바뀌어서 내가 말이 좀 바뀔 정도만 되면 무조건 합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그죠? 부모님이 책을 사주기만 하면 책이 닳도록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좀 돈이 없는데 헬스장만 끊어주면 내가 헬스장 기구 다 부시도록 내가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해주기만 하면.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해. 하지만 해주면 거기에 나는 무조건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켜줘도 하지 않을 걸 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아실 텐데, 자, 이때부터는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확률도 높아지고, 들어줘도 안 했을 때, 안 하면 또 혼나잖아요, 서로. 우리 만약에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아, 친구야, 나 지금 지갑을 놓고 왔는데, 나 지금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 자, 커피 한 잔 사줘. 사줬네? 사줬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안 먹어.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거 한 3번만 당해보시면 얘랑 관계를 맺겠습니까? 얘를 지금 친구랑 불러야 되나? 얘는? 내 인생에서 이제, 조상님이 하나 걸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믿고 구한다, 감사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기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 서로 진심이어야죠. 진실돼야죠. 정직해야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면 나는 무조건 따라가고. 자,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해놓고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도 하고 신앙의 권면도 하는데요. 와서 물어볼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좀 유명한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시키면 무조건 할 거야? 이거부터 물어보죠. 네. 왜요? 들어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온 거야? 왜? 나도 바빠 이제. 비싼 사람이야. 내가 굳이 시간 내서 공짜로 해주는데 와서 간을 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할 만한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 수술 스케줄이 1년, 2년씩 밀려있는 의사가 와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빼줬어.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수술해주겠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뭐라고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고요. 그럼 어떤 의사가 내가 막 2년씩 3년씩 밀려있고 지금 정신없는데 그걸 빼주냐고. 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 그걸 하나님 탓을 하냐고. 하나님 왜 이번에 안 해주세요? 그동안 내가 한 걸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지금 끝없이 참아주시고 끝없이 손 내밀어주고 기회를 준다는 그 은혜를, 그래서 항상 오늘 지금 붙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받아 쓰는 겁니다. 내일 살아있다고 죄송한데 장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그거 못합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예요. 성도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이제 4절로 끝난 거고, 5절 이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행하라 아껴라예요. 문장을 끊을까 하다가 너무 짧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행하다, 걷는다, 산다라는 뜻이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걷는다, 산다 이런 개념인데, 외인에 대해서, 그죠? 이방인들,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혜롭게 행하래요. 지혜롭게 행하라. 근데 그 지혜롭게 행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 세월을 아껴라. 자,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랑 어떻게 세월을 아껴? 그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거 직역을 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건져 올려라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속이라는 게요. 시간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구속은요, 몸값 지불하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죄를 졌거나 팔린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시간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돈 주고 사서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건져 올려서 내 걸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 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랑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지내다 보면 야, 뭐 하자 하다 보면 하면 하루가 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는 거, 세상 풍조에 따라가거나 친구들에게 어울려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내 걸로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내 시간을 아끼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괜히 헛소리하고 농담 따먹기 하느라고 귀한 휴식 시간 버리지 말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자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시라고 차라리.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틈을 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관계를 맺을 게 아닌데 졸업하면 안 볼 사이고 퇴사하면 안 볼 사이야. 이사 가면 안 볼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죽으면 또 못 만날 사이야. 여기다가 왜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냐고. 이 사람 영원한 관계로 끌고 와야죠.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려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시간을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써야 된다고요. 내가 굳이 시간과 돈 써가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얻을 수 없다면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안 볼 사이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 아무리 친하고 지금 뭐 맨날 붙어 다니고 뭐 학교 아침부터 등교할 때부터 같이 가. 예, 학원도 같이 다녀. 예, 뭐 대학도 같이 갔어. 직장도 같이 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짜리잖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시간을 최소 10,000년이라고만 보라고. 비교가 되냐고요. 100년짜리도 그렇게 시간과 돈을 써요? 그 관계에다가? 진짜 100년도 못 갈 관계인데?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어디다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고요. 지혜의 근원이 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잘 써보라고. 엄한 데 쓰지 마시고. 근데 이거 잘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오히려 끌려가서 끌려가 놓고 고맙대. 나랑 같이 밥 먹어줘서 놀아줘서 나를 껴줘서 시대의 유행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해줘서 고맙대요. 미쳤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식당 가서 모임 가서 뭐 하는 건데요? 1년 2년 뒤에 안 볼 것 같은데, 그죠? 학교 바뀌고 지역 바뀌고 회사 바뀌고 뭐 이러면 안 볼 사이인데. 여러분 생각해, 자식도요. 가까이 있지 않거나 사이 나빠지면 안 봐요. 부부 뭘 믿어요? 그냥 도장 한번 찍으면 남이에요, 그냥.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남이에요.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기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씁니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걸 잘 보셔요. 세상은 세상과 기준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 삶의 권면을 주는 거죠.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명령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이거 한국말이 좀 이상한데요. 뭐 어색하시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어디까지 한 단어로 봐야 되냐면 맛을 냄과 같이 하라가 아니라 맛을 내라예요. 그냥 직역하면 양념해라예요. 양념해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소금으로 맛있게 해요. 맛있게. 소금으로 맛있게 양념해라. 뭐를? 말을이에요. 말을. 자,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해서 소금으로 양념하는 것처럼 하냐. 소금의 양념은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게 씻는 거,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좀 건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막 욕이 난무하고 음담패설이 막 난무하는 곳을 좀 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 대화에 끼임으로 동시에 대화가 좀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대화가 깨끗해지게 만드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대화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값없이 뭘 주셔야 돼. 뭘 줘? 주기는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첫 번째 동작이 구원이에요. 은혜의 1번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구원이라는 건 결국 영혼이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거를 내가 계속 받아 누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니까.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그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풀리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대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말을 은혜로운 말, 소위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신 그 크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참 말 이쁘게 한다. 저 사람 참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 말 듣고 있으면 막 위로가 돼. 격려가 돼. 대화하는 맛이 있네. 말 참 잘 들어주고 참 말 잘하고 좋다.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말을 제대로 했을 때 얻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이죠.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알게 될 거래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마땅히 반드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대답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내 걸로 만들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소금 같은 말을 하면, 그럼 누군가가 만약에 말을 걸어와요.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 때 무조건 말할 수 있도록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그런 용기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요?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나 몰라. 야, 거기서 내가 그렇게 용기가 갑자기 나서 그런 말을 했어. 그 말을 했더니 일이 이렇게 되더라고.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시간의 흐름이 뺏기지 않도록, 내가 언어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는 걸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사람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막 전도가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하면 너희는 어떻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 누리시다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그렇게 잘 흘려보내면 이상한 말이 들어와도 또는 불편하고 어려운 기회가 와도 도리어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 저 사람이 꼭 필요한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뭐 훌륭하니까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기도만 하느라고 최신 유행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어떤 음식이 유행하고 이런 거 쟤한테 배워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결국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늦어서 그렇지 옵니다. 다 와요. 뭐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나만 그거 안 보고 나만 그거 안 먹고 지납니까? 아니요. 조금 늦어서 그렇지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는 인사와 권면입니다. 뭐 이 내용들은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다. 뭐를? 나의 사정을. 두기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뒤에다 붙인 거죠. 자, 그는 이렇다.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지금 이 편지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은 두기고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고 일꾼이고 함께 종이 돼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보낸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예요. 정확히는 내가 그냥 보낸답니다. 보낸다. 뭐뭇을 위해서. 내가 그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이 위로받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자, 사정을 좀 알려주는 것과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정에도 이렇고 저렇고를 알면 위로가 되죠. 자, 그렇게 서로 이제 알려주고 위로를 주고받으려고 두기고로 보낸다는 거예요. 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누구를? 오네시모를. 자,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두기고랑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자, 편지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역시나 신실하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있는 형제예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에요. 자, 너희에게서 온 사람.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네시모는 여기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뭐 훔치고 도망쳤다가 바울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용서해줘라, 형제로 받아라 해줘서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자,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들 인사를 시키는 거죠. 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알려줄 것이다. 이제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두기고랑 오네시모죠. 이 두 사람이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아리스타고와 마가가예요.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뭐한다? 무난한데, 무난한다. 예. 무난한다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냥 마가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 붙어요. 자, 성경에 가로를 넣으면 사본들 사이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첨가된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해. 자, 그러면 애매할 때는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성경을 만들고 나서 성경이 이제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1300년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리고 연구를 해서 사본을 더 옛날 사본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거 첨가한 거야. 나중에 빼요. 그럼 가로해 놓고 또는 다른 사본에는 없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운 다음에 가로 놓고 없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로 표시하든가.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자, 10절에 대해서 보면 마가에 대해서 자, 너희가 명령을 받았다예요. 너희가 명령을 받았다. 뭐라고? 그가 이르면 영접해라. 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어. 옛날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언제 했는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 이미 추천이 한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언제 추천했는지 모르지만 추천이 좀 특이하죠. 왜요? 지금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튀어가지고 바울이 2차 때는 못 데려갑니다 했다가 바나바랑 대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동역자로서 탈락을 시킨 사람이에요. 얘랑 같이 일 못하겠다. 근데 지금 갑자기 뭐가 됐어요? 같이 갇혀 있는데 지금 마가까지 갇혀 있는 건지 아니면 마가는 갇혀 있진 않고 아리스타고만 갇혀 있고 마가는 안 갇혀 있고 그냥 같이 동역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회복이 됐죠. 나중에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쓰죠. 나중에 보면 저기 뭐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뭐 초대 감독이 됐다.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인 거죠. 지금은 현재는 좋은 동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유수도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예수고 사람들이 유수도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인사해요. 그죠? 무난합니다. 이 사람도 무난해요.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죠? 함께 역사하는 자이다. 동역자이다예요. 동역자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그들은 나의 위로가 됐다. 위로가 되었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레파예요. 할레파.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란 뜻이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 개종한 사람들. 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보통 할례파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가 되고 있어요. 바울한테. 바울에게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거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에바브라가 무난한다. 에바브라가 무난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너희에게 온 사람이에요. 두 가지 수식어를 붙였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됐다는 것도 알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도 문화 인사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편지 쓸 때 다 이름을 직접 써서 누구도 잘 지낸대, 어머 누구도 잘 지낸대, 누가 이렇게 하고 있대,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이름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화해가지고 야, 너 걔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걔 요즘 뭐 이렇게 일하고 있대, 뭐 요즘 뭐 많이 건강 좋아졌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기도한다요. 애쓴다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애써서 기도한다요. 애쓴다, 기도한다. 애쓴다는 이제 싸운다예요. 싸운다, 투쟁한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듯이 노력하면서 싸우는 느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 있기를, 확신을 갖기를. 이거 두 개를 좀 붙여서 좀 이상한데 완전하게 서 있고 확신을 갖기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교회 개척자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소식을 전하고 바울한테 와 있느라고 떨어져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뭐 통신도 발달되지 않고 한 번 떠나면 몇 달씩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기도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한다. 뭐를? 그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는 누구예요? 에바브로예요. 여기 와서 수고 많이 해요. 자, 너희를 위해서, 라오디게아를 위해서, 히에라볼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와서 골로새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에 있는 것까지 지금 다 보고를 하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언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다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누가와 데마가 주어져 무난한다. 의사 누가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바로 그 누가. 예. 그리고 데마. 자, 이 데마가 좀 특이한데요. 지금 데마는 지금은 동역자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배신한 걸로 나와요. 떠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랑은 정반대죠. 처음에는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탈락, 동역자에서 탈락했다가 지금은 동역하고 있는데, 대만은 현재 동역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로 그냥 가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안 하고 그냥 저 집에 갈래요. 자, 이거 한 거죠. 일 같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남도 그렇고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늘 확인하시고 늘 믿음을 점검하고 늘 서로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아야지 뭐 믿을 만하다, 날 사랑하겠지, 또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늘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설령 지금은 안 믿거나 지금은 뭐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해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내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런데 또 반대로 반전이 있는 거죠. 완전히 그 기적과 뭐 행복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하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요, 내가 정말 마지막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을 만한 그때의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버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바위 틈에서 버텨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진짜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 포기합니다. 유학했다가 향수병 걸리면 돌아오는 거죠, 집에.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계속 믿고 또 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받으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날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는 것 때문에 다윗이 버틴다고. 하물며 세상에서 하나님도 나를 안 버리고 옆에 몇몇 사람들이 믿을 만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요? 세상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그 성도들과 좋은 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가 뭐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짧은 생에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똑같아요. 왜요? 사람 못 믿어요. 그게 참 사람 힘들게 합니다. 백날 앞에서 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해도요, 집에 가서 누울 땐 잠을 못 자요. 어차피 책임을 안 져주거든. 이게 참 잔인하죠, 세상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옆에 같이 자고 있는 배우자도 못 믿어. 진짜 최악이죠, 인생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 나중에 다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을 게 나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중간중간에 보면 뭐라고요? 동역자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누구누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자기도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맞죠. 여러분, 백날 물론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슬슬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생명력이 꺾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그 매운맛들을 좀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죠. 인생이 거칠다, 믿을 놈이 없다. 그때쯤 되면 이제 힘들어요. 젊어서부터 이거 해놓는 게 낫습니다. 힘들어도 힘 있을 때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문안해라. 예, 명령문이죠. 이거는 문안해라. 어디다 문안하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눈바라는 누군지 몰라요.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자,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바가 여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성경들이. 눈바가 여자인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 집에서 교회로 모여. 이 당시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다.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좀 훌륭하신 분. 또 하나, 집이 넓어요. 부자란 뜻입니다. 마치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내줬을 때 거기에 막 120명씩 모이잖아요. 예, 좀 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등장을 안 해서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만 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니들도 문안하라는 거죠. 바울도 모르지.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 여인 누군지 모를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지 바울도. 그러니까 너희도 문안해라. 문안하라가 뭐라고요? 인사하라고요.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런 사람들끼리 계속 인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권면을 내려요. 왜? 그만큼 중요한 관계예요. 그럼 인간에게 진짜 기본이에요. 좋은 관계를, 좋은 사람을 만난다. 무조건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 잘하십시오. 관계를 유지하시라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되면 인사하시고, 얼굴 보면 인사하시고, 제발 인사하시라고. 기본이에요, 기본. 인사하고 대답하고만 해도 인생 반은 성공합니다. 관계의 문제 절반 이상 풀려요. 그것만 잘해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꼭 인사해야 돼? 뭐 대답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인사를 주고받지 않으면, 서로 말하고 대답하는 게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형성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핸드폰으로 다 될 것 같지. 예. SNS 하니까 뭐 세상이 뭐 이렇게 친밀하고 뭔가 다 나랑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예, 어플 지워지면 끝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글과 수많은 사진들, 데이터 센터, 내가 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센터가 지진이 나거나, 예, 전쟁 나서 뭐 파괴되거나 그러면 끝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실제 관계를 맺으시라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옆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인사 주고받고 말하고 대답하고를 잘 하시라고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근데 그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예요. 왜요? 누구는 평생에 그 하나를 못 만나갖고 괴롭고 외롭다고. 근데 교회에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대답만 잘해도,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이랑 관계가 잘 맺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불러. 네, 예수님. 이렇게만 해도 지금 뭐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린다고.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대답만 잘해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웬만하면 좋은 관계가 된다고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중요한 관계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뭐 어디 가서 뭐 내가 누구랑 뭐 인스타 DM을 보냈네, 뭐 페북을 보냈네, 그랬더니 뭐 아는 척을 했네. 남입니다. 네. 속지 마세요. 소중한 거 있을 때 잘 지키십시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시키는 거예요. 다 그 옆에 동네에 있고 같이, 어떻게 보면 다 성도들이에요 지금. 근데도 굳이 인사를 시킨다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아니요, 시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나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미 함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건강을 체크하지. 나 건강해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지. 나 공부 잘해 이거 다 알고 있어 하고 절대 그냥 안 넘깁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체크해놔요. 오늘 미리미리 다 체크해놓고 오늘 일할 거 다 체크해놓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자리를 딱 비우면 알아요. 온갖 문제들이 다 터지는데 이게 왜 터지는지를 몰라. 왜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데 미리 다 해놨다고. 자, 눈에 안 띈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 거 아니고요. 하셔야 됩니다.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인사하시고 대답 잘 하시고. 자, 기본의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나오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너희 이게 문장이 좀 특이한 게요. 사실은 주어가 바뀌어요. 앞에 부분에서는 편지가 주어였다가 뒤에 부분엔 너희로 바뀝니다. 근데 한국말은 한 문장으로 써서 그냥 전체 문장의 주어를 너희로 만들었죠. 그래서 끊기가 안 좋아서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읽게 하고 사역동사라고 하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읽어야?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해요. 그럼 누가 읽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국 문장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편지가 읽혀지게 만들어라예요.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읽혀진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혀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가 읽어라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읽혀지게 만든다예요. 읽혀지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읽혀지게 하라, 읽혀지게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인데 한국말이니까 편하게 다 주어를 너희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읽고 라오디게아에다 보내서 읽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오는 것도 너희들 읽어라. 그 당시에 바울 서신을 서로 교류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선은 없으니까 그럼 이 편지가 뭔지 아니면 다른 편지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것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당시에 편지를 사본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걸 주고받아요. 그렇게 해서 저자가 확실한 경우에만 정경으로 삼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66권을 만드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저자가 확실해야 돼요. 저자가. 그리고 이 저자가 확실한지 안 한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 게다가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게 위작이라고 하긴 뭐한데요. 저자의 이름을 갖다 써요. 마치 내가 바울인 것처럼. 자, 이거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 바울인데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그냥 소설처럼 쓴 거야. 자, 이걸 막으려고 이 당시에 뭘 했냐? 저자 친필 사인을 넣습니다. 저자 친필 사인을. 그래서 뒤에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말해라예요. 자, 이거 정확히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누구한테? 아키포한테. 아키포가 누구냐?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의 담임자로 보여요. 아키포가.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세웠다가 지금 바울한테 와 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지도권을 넘겨주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키포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키포한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거 뭐예요? 정확히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담임자죠. 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삼가, 주의해라, 이루라, 완성해라. 교회 담임 직분을 네가 맡았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잘 완수시켜, 이 얘기입니다. 한국어의 번역이 갖고 있는 약간 약점들, 원문의 뜻이 크게 하나로 뭉쳐져요. 딱딱딱 안 끊어주고. 그래도 큰 틀에서는 다 맞는 의미니까. 아키포한테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 바울은 무난한다. 그죠? 너희는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이제 부드럽게 붙인 거죠. 은혜가 너희에게 또는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직역하면요, 나 바울의 자기의 손으로 인사한 것이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써놓고 사인을 딱 매기는 거예요. 도장 인을 찍든가. 그럼 이거는 친필 서신이 되는 겁니다. 옆에 누가 써줘도. 그래서 여기는 직역을 하면 바울의 자기 손으로 인사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뭐를 해요? 사인을 쓰든 도장을 찍든. 우리도 문서 보면 뭐 상기 위 사실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도장 찍잖아요. 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똑같죠.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걸 좀 꼭 기억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정을 좀 기억해서 내가 지금 편지 보내는 거 이해하고,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래서 왔고 나도 이렇게 편지 보내고 하는 거 좀 이해하라는 거, 사정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 짧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고 끝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준 권면의 큰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째, 기도해라. 둘째, 말을 은혜 가운데, 지혜롭 은혜 가운데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인사해라, 서로.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 뭐 압축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잘 듣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말 잘하고 세월을 좀 아끼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또 다시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또 이것들을 잘 지키심으로 우리 안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을 잘 세우고 내 안에 성전을 잘 세우고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사랑의 좋은 교제들, 좋은 동역의 관계들을 맺어가심으로 인생의 좋은 동역자가, 또 좋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로새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실천 사항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를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되 응답되지 않는다고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불신에 빠지도록 사단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임을 믿고 기도 응답에 감사합시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일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면 세월을 허무하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성경의 지혜를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뜻은 시간을 구입하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시간을 구입하여 복음을 전할 시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때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낍시다. 귀중한 시간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라 허무하게 낭비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불신자들에게 관계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영혼은 그 말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처럼 성도들의 언어는 불신자들의 거칠고 부패한 언어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이 이렇게 변하면 불신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여 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